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또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매년 6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환경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닥친 이 환경 위기 또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 무거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환경 문제들 체감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체감하시겠죠. 매년 빠르게 피는 벚꽃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즐겁고 또 열대 지역에서나 나오는 과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겨울에는 어찌나 추운지 여러분들의 그 몸을 꽁꽁 싸맬 수 있도록 그 구스다운 아주 좋은 패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의 기온이요, 산업화 대비 약 1.15도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 체온이 1도만 올라도 어떻게 됩니까? 많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미열이 폭염과 가뭄과 그 해수면 상승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큰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표의 온도가 올라가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건조해지게 되죠. 그러면 산불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 뭐가 문제입니까? 나무가 사라져요. 나무가. 집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무가 사라지면요, 이 나무가 이산화탄소랑 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 그러한 큰 역할을 하는데, 나무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 계속해서 기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날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북극에 있는 해빙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1979년 이후에 이 북극 해빙 면적이 10년마다 13%까지 감소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되긴다고 한다면 2030년에는 이 북극의 해빙이 다 없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해빙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높아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들, 도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얼음이 다 녹으면요, 지금보다 해수면이 7m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데, 인천, 군산, 부산, 동해 할 것 없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작물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지구촌 약자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지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지구는 망하지 않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유퀴즈라는 TVN에서 방영하는 유재석이랑 조세호 씨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에 이 서울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지구의 골든타임이 7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7년이 딱 되면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닌데 서서히 망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안 느껴지시죠? 예, 저도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은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낭비하고 오용하고 오염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교회가 크게 한몫했지요. 지금까지 인간의 구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인간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의 부속품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도록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그 전의 본문인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보고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들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인간 마음대로 파괴하고 정복하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물들을,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매일매일 감탄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질서가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더 사랑해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경영되는 것을 보고 진정한 샬롬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은 가장 늦게 등장하잖아요. 주인공이어서 제일 늦게 만드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요,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요, 여기에 산소가 3분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3분 이상을 버티기는 힘들 거예요. 3분 이상 버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10분 이상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물이 없어도 죽고요, 산소가 없어도 죽고요, 날씨가 추워도 죽습니다. 뜨거워도 죽고요, 추워도 죽습니다. 인간은 죽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자기가 가장 잘난 것처럼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다스리고 또 사용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태위기, 기후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환경 위기 앞에서 정말 인간이 올바르게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잘못된 태도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배하는 자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할까요? 여러분,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본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마샬이고 하나는 라다입니다. 이 먼저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즉 지배하고 통치하고 군림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마샬입니다. 반면에 이 라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경영하고 잘 가꾸고 잘 돌봐주는 것, 경작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라다입니다. 라다. 잘 보살피고 잘 경작하고 잘 경영해라,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잘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파괴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다른 피조물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돌봐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고쳐야 하는 자세는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착취할 권한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소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유권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과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와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극에 달할 때에 문제의 인식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가를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향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잔소리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그 잔소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보고 뚱뚱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죠? 고지혈증으로 죽고 콜레스테롤 높아서 죽고 성인병으로 죽고 아무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아버지 사촌 형님이 고지혈증으로 돌아가셨다라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떨까요? 살 빼야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는데 여러분들 결코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크게 어려움 못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어차피 다 죽는 건 아닙니까? 맞아요. 사람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일찍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의 그 손길과 돌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죠.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돌봐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이자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고 회복하는 일들은 어떤 거창한 일들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무를 심는 것, 그리고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는 것. 여러분, 자주 사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한 번 사서 오래 쓰는 것이 중요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종이를 줄이고 필요하지 않은 전등을 끄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재정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신앙인의 태도의 문제예요. 나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이슈를 말하기 이전에 창조를 바라보는 믿는 자의 신앙의 문제이고, 환경 약자들을 돌보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는 이 선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약하고 아끼고 나누는 것은요, 우리만 잘 살고 잘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약자들도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세상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중심 사역이고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이 환경 문제에서 반응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깨어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경영하는 것,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질서가 회복되고 진정한 샬롬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암교회가 이 환경 문제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요, 불편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다짐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서 두 가지 실천 행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이 LED 없는, 화면 없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진행되는 우리 줍깅, 걷깅, 이 플로깅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청지기인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가꾸고 경영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누군가는 나서 주겠지, 내가 죽은 다음에 해결될 일이야 라고 미루지 마시고 우리 자녀와 사랑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불편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아의 모든 식구들이 이 환경에 반응하고 또 하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힘쓰면서 환경 문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환경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우암의 모든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면서 그렇게 환경 선교사로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이 땅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